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 모습을 잊어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작품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세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과거요? 젊었을 때, 이뻤을 때, 그 과거의 나? 그때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또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 신도의 분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분들,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그 중요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톨스토이는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뿌리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뿌린 대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농사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는 매우 비슷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 잘못된 길, 그런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알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이 성도들은 자기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보면 나옵니다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썩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던 거죠.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그래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선을 행해야 돼.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순종해야 돼. 알고는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때가 옵니까? 낙심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낙심의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멈추게 되고 포기하는 그런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포 세대 들어보셨나요? 오포 세대. 네. 이생망. 네. 신기한 말만 하고 있죠. 장미족. 문송합니다. 네. 오포 세대란요, 연애와 결혼, 출산, 집과 경력 등 5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장미족, 장기간 미취업자, 장미족.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합니다.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죠. 요즘 청년 세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신조어죠. 취업도 어렵고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청년 세대들. 그래서 그들은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낙심했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특별히 힘들어하는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만 마음이 무너질까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도 마음이 무너졌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 다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 선지자 850대 1로 맞짱을 떴죠. 맞짱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아무리 해도 하늘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살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의기양양하던 엘리 선지자. 하지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도망자로, 광야로, 깊은 곳으로 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위대했던 예언자,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어떠세요?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너무 잘 되시죠?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마음, 청년세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도 그 언젠가 그렇게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간에 마음이 무너져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면 안타깝습니다만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달린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결승점에 이른 사람만이 그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언제 해야 될까요? 포기는 다 아시네요.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포기 셀 때 쓰는 말이 포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 이것이 옳다면, 이것이 맞다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포기,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포기의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죠? 5만 가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 불며 흔들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도 18살 꽃다운 나이에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습니까? 그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는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요셉은요, 자기의 마음을 지켰어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있죠.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지 않습니까? 마음을 붙잡고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대시 되었고요. 자기 가족들을 감옥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장난감이 있는데 그것이 오뚜기죠.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네. 치면 넘어질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요. 그죠? 신기하게. 재밌으니까 또 하죠.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오뚜기는 넘어지려고 했다가 다시 일어나요. 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비결이 뭐죠? 그 오뚜기 아래에 무거운 추가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중심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오뚜기처럼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 요셉을 얘기했습니다만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딱 잡고 무게를 꽉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셨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일할 때도,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할 때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많은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라. 아까 저 엘리야 선자 얘기했습니다만 엘리야 선자가 쓰러져 있었죠. 로데나무 아래에서 나 더 이상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만할랍니다.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셨고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마셨습니다. 또 자니까 또 일어나서 또 먹어라. 또 일어나서 또 먹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천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니까 그 포기하고 있던 엘리야 선자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네, 천사 못 보셨어요? 그때 그분이 천사예요. 나에게 말씀으로, 격려로, 위로로
힘을 주었던 그 천사들, 하나님 보내신 그 천사들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됐던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걸음마 하겠죠, 그죠? 1년 정도 지나면 돌 정도 되면 그 아기가 막 서고 걸으려고 하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자꾸 막 픽픽 쓰러져요, 그죠?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빠 엄마는 잘한다, 화이팅 하면서 막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가 자꾸 넘어지다가도 일어서서 걷다 보니까 이제는 뛰기도 하고,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빠 엄마가 격려하고 위로를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포기의 부모님 계신가요? 아무리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자녀는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요, 부모는 절대 자녀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정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사역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일으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두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물 위로 걸어가는,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결승점에 이르러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따뜻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게 해주시옵고, 그래서 주님의 그 나라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